오늘 계크며 성령 기도의 오늘 타이틀, 당신의 생애 최고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가장 최고의 그 결정,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답은 뭐냐면, 답을 미리 알려줄게요. 생애 최고의 결정 뭡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이 들어서 세례받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돌아가는 얘기 잠시 이렇게 보면, 전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앤리 스탠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친동성애자입니다. 친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시는 이렇게 분이시고, 근데 최근에 또 큰 컨퍼런스를 아마 열으셨는 것 같아요. 열었었고, 그래서 친동성애 인사들을 세워서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교계에서. 예. 이걸 지금 이런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 목회자가 친동성 행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래서 미국 교회 지금 난리가 나서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이렇게 정확히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른 길을, 성경적인 이 비블리컬 웨이, 성경적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 미국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 기사 바로 밑에 있는, 신문의 바로 밑에 있는 거. 캐나다의 워털루 시는 성소수자 불쾌감을 주는 말과 몸짓만 해도 뭐 한다고요? 예,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을 향해 뭐 몸짓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터치예요, 노터치. 여기는 뭐요? 신성 불가침.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로 신성 불가침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이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이제 성소수자,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될 그 사람들, 불쾌감을 그들에게 주면 처벌을 한다는 거. 캐나다가 지금까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 큰 땅에 정말 사람이 아주 소수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천국과 같은 그 캐나다가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있고 싶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황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결혼 축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놀란 거예요, 지금. 자기 주교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반대하는 그런 요소였는데, 그걸 주장했는데, 이제 지금 막 교황이 동성결혼, 결합에 대해서 축복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지금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공식 관행은 안 된다. 이미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럼 문이 열리면 뭐니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기사를 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보면 볼수록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나, 하나님을. 응? 자, 미국은 청년들은 지금 여자친구를, 어떤 여자친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기사 내용입니다. 뭐요? AI 여자친구를 지금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청년들이, 미국 남성들이죠. 남성들이 AI 여자친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당연히 출산을 할 수 없으니까 출산이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의 기사가 너무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곳도 있는데 이렇게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미국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의 남성 청년들이 가상의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지금 선택하고 있어서 이 결혼과 이 출산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젊은 남성의 60% 이상이 지금 싱글인데, 이 수치만 봐도 지난 30년 동안에 지금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4배가 증가한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이주는 뭐요? 결혼 안 하고 계속 싱글로 남아있는 사람,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예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누구 여자친구를 사귀어?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AI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야. 나중에 이제 뭐 로봇 나오면 뭐 로봇 여자친구를 데리고 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나중에 나오면. 지금 AI 여자친구라는 게 그냥 막 농담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 내에 앞으로 10년 내에요.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 왜? 지금 결혼을 안 하지. 자녀가 없지. 또 노동을 이런 많은 것들하고 지금 경제가 미국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청년들인데 이거 이렇게 되고 있으니 앞으로 미국은 경제는 암울하다 그 말인 거야. 암울하다. 좋아질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남성 중 5명 중 1명은 친한 친구가 1명도 없다는 설문조사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기사 이렇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AI가 없었고 막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람 대 사람의 삶을 또 이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관계 개선하면서 해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여자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대체해야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안타까운 뉴스인 거죠. 그래도 굿 뉴스도 있습니다. NFL은 미국 풋볼이죠. 풋볼, 미식 축구죠. 미식 축구의 전설인 짐 켈리. 이분이 침례받았다고. 나이가 63세. 내 삶에 변화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64세, 올해 64세. 그동안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삶. 근데 지금 내가 아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 이름이 헌터인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아들이 크라베병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이 있었고 8살 때 죽은 거예요. 아들이 8살 때.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 화가 났던 이야기죠.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런데 아들이 또 희귀 질환에 걸리고 그것도 8살에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아파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선수이고 풋볼 선수이고 근데 본인도 지금 암에 걸렸었고 수술 받았고 또 몇 년 전에 또 재발을 해가지고 수술도 받은 그런 어떤 상황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또 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그런데 이것을 다 이겨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은 내 생에 뭐다? 어떤 결정이다? 최고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것은 내 생에 최고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뭘 알고 모르고 하는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을 구하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천국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이 기독교인이 됐던 것이 내 생애 최고 63살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이제서 침례를 받는 거죠. 또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상처 가운데 하나님도 이렇게 믿고 싫고 근데 지금 딱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더욱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이 늦게 예수 믿고 고백하는 이런 표현. 그렇죠? 내가 좀 더 주님께 일찍 왔으면 믿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 늦게 60대가 돼서도 60대 초반이 돼서도 믿을 수 있게 된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분을 위하여서 뭐 해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두 딸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분은 지금 63세가 돼서 그 유명한 유명인이 63세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결정이다. 최고의 스타입니다. 스타. 명예의 전당까지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 예수 믿는 것이 세계 최고의 결정이다. 그리고 죽은 아들, 8살에 죽은 그 아들에게도 이제야 감사하는 거죠. 죽은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때 화가 나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 8살에 죽은 그 아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 아들한테 감사한다. 예수 믿게 된 것은 뭐요? 다 아들 덕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요? 2014 올해 여름 최고의 순간. 그 여자 아내의 티셔츠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God is real. 정말 God is real.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하고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이제 나이 다 돼서 63살 돼서 이렇게 예수 믿고 침례받고 있으니 아내로서는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해왔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여름 최고의 순간이다. 남편이 침례받은 거. 정말 하나님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제하시구나. 라는 이런 어떤 기사에 이렇게 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 일하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요. 뭐가 복잡한 것도 하나도 복잡한 거 없습니다. 나머지 많은 일들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모든 거 다 지나갈 일이에요. 딱 하나 남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 인생은 복잡해 보여야 돼요. 이겨내기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예수 만나는 거 그것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왜? 남편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뭐 천국 지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니까요. 우리 라오스 지방 관리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성도들 협박, 이건 다른 이제 교회고 이제 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라오스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라오스 종교 자유를 위한 인권 감시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가정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지도자 성도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을 한 거죠. 오늘 갑자기 교회 지도자와 또 다른 17명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그 마을에서 정령 숭배자 하는 마을에서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180명이 믿게 된 거예요. 약간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긴장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찾아와가지고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위협이 시작이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정령 숭배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건 다 가짜더라. 다 귀신 이야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다.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슬픈 이야기는 믿는 것이 고통인 거죠. 믿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 8월 달에 또 이렇게 또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파키스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태우고, 집 불태우고, 교회 불태우고. 그래서 지금 성도 200여 명이 뭘 잃어버렸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요? 파키스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때 어떤 신성 모독한다라는 그 사건이 8월 또 중순경에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까지 피해가 되고 그 사람한테 그런 피해만 입히면 되는데 막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다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전체를 그래서 200명이 집을 잃어버렸으니 먹는 것도 문제, 자는 것도 문제. 그래서 옆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GCI라는 이 단체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자기네들 믿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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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 믿고 자기네들도 믿고 싶은 거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에 받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반격할 때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유국가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정말 이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제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들이 박해받는다고 집도 잃어보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반드시 딴 데로 돌아가는 게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지옥이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싱가포르에도 군 뉴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입니다.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이렇게 나라 이렇게 이고 정말 조그마한 나라이죠. 근데 뉴스가 싱가포르에서 기독교인 신자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군 뉴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종교적인 신념이 국가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죠. 저도 아시아에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그 나라는요, 종교가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주변에 그냥 모든 것 생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국가하고 이 정체성, 그 국교가 되어 있죠. 이 종교하고 국가가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싱가포르는 국교가 없는 싱가포르.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니까 개종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지금 13,0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4개월 동안 6, 7, 8, 9, 4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 국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신앙이 뭐의 중심이에요? 소속감. 그렇죠. 왜? 주변이, 마을이, 친구가, 국가가 다 그 종교니까. 거기에 종교를 가지 않고서는 어떤 소속이 될 수가 없겠죠. 성인 인구의 약 70%가 불교도인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그래서 불교도 10명 중에 9명은 불교도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일부가 되는 주 요연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불교가 70% 이상인 나라들.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저도 오랫동안 스리랑카 사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 불교도들 또 이제 종족으로는 싱할리족들 다수인 싱할리족들 정말 이렇게 불교도를 자랑스러워하고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응답한 거의 모든 성인은 내가 성장할 때 가졌던 신앙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다수 종교나 국교가 없는 그러면 싱가포르 이게 이제 또 큰 뉴스인 거죠. 성인이 되면 종교를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인구의 3분의 1은 자기는 불교도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그럴 확률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싱가포르의 11%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라는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11%가 과거에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으니까 11%가 기독교인으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20%. 뭐 18%에서 20%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11%밖에 안 되는데 통계가 보니까 몇 프로가 나와요? 20% 나가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밑에 기사가 보면 부모들이 별로 정교교육을 안 한대요. 부모들이 종교교육을 안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싱가포르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자기가 선택하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되는 것이죠. 왜? 따로 국교가 없으니까. 자기가 부모도 그렇게 교육을 심하게 시킨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 또 안 시키고 안 시키는 부모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커서 자기가 자기 종교를 선택하다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인들이 뭘 선택한다는 거요? 기독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 이렇게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또 외국인이 아주 많죠. 외국인이 많은 어떤 싱가포르의 어른이 돼서 기독교로 왜? 지금 벌써 기독교가 18% 20%면 엄청나죠. 지금 엄청나죠. 우리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 퍼센트 뭐 25% 30% 하다가 요즘엔 점점 많이 줄었죠. 뭐 우리나라 수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싱가포르가요. 비율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이렇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북한만큼 힘든 나라가 없죠. 탈북민 가족들 외양간보다 못한 집으로 이렇게 추방이 된 거죠. 북한에서 다른 외지로. 왜냐하면 내용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는 가족들이 뭘 보내주는 거요? 돈을 브로커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이 전달되는 이 과정에 이것을 중간에 눈치채고 따라온 거예요. 집에서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두 가족이 뭐예요? 오지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추방됐는데 그 집이 뭐냐 외양간도 못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이 참이 지금 반동법이죠. 반동 위반자 가족들은요. 추방 1호. 추방이라는 게 뭐 1차적으로 잡히면은 저 감옥고 가겠지만은 정치범 수용소 가겠지만은 뭐요? 저 오지로 추방 보내서 집도 아닌 그런 곳에 살게 한다라는 거죠. 반동법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한 대한민국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들으다 걸리면 영화 보다 걸리면 반동법에 걸리는 거죠. 이게 북한에서는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 북한이 정해준 당이 정해준 그것만 봐야 돼요. 다른 걸 보면 뭐가 돼요? 걸리는 거죠.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어디 가요? 추방돼요. 그게 지금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게 바로 조금만 위에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뉴스 이렇게 그래서 빨리 복음 통일이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볼 수 있는 자유롭게 여기다가 특히나 또 예수 믿으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우리 한국도 한국 뉴스 우울증 환자가 몇만 명씩 돼요? 100만 명씩 돼. 점점 더 사람들이 젊은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한국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고요. 그리고 20대에서 가장 많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렇게 집에 처박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또 우울증에 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 대한민국 작년 통계가 0.78명입니다. 한 명도 안 나요. 한 명도 안 나요.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인 나라 0.78%. 교수가 보니까 명예교수긴 한데 교수가 보니까 한국이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거고요. 왜? 안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출입국에서 계속 인력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안 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망해가고 이미 망했다는 거는 맞죠. 망했다라는 유명한 어떤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다른 기사 보다가 그 기사에 지금 다른 유튜버도 막 그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그런 기사. 뭐 지금 하루 이틀 듣는 이야기 아니죠. 예.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 왜 이야기 오늘 특별히 할까요? 저희 사는 집 뒷부근에 3층짜리 4층짜리 큰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젠가 제가 산책한다고 삥 돌고 있는데 가봤더니 문 닫았어요. 제가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돌다가 보면은 차가 서 있었고 애들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어제 가봤는데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그 집 철수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요? 들어올 애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근데 그 건물 되게 크거든요. 엄청 큰 어린이집이거든요. 유지가 안 되죠. 결국 문 닫았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간다.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한국도 이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이. 뭔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그 현실. 정말 국민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 모습. 근데 이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지금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어입니다. 그 사이에 경제가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이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제가 볼 땐 내년도에는 나와요. 내년도 후반에면 한국에서 디지털 화폐 실험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뉴스고요. 이제는 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또 금감원에서 먼저 기관용 CBDC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구축을 본격화해서 내년 4분기에 국민이 참여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에는 이게 지금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한국은행이 있고 은행 대 은행에 이 지금 이 결제 시스템이 가고 그것이 또 기업과 개인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디지털 이 자산들이 이제 거래가 이렇게 되는 어떤 구조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나하나 해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일정표. 그러니까 지금 10월이 돼가지고 지금 회의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10월 달부터는 은행을 모집하고 실제로 활용 사례를 구체화 이렇게 하고 내년 후반 정도는 뭐요? 시스템이 구축해서 내년 4분기에 뭐가 된다는 거요? 디지털 화폐가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미 테스트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뭐죠? 그것을 디지털 화폐를 하나 디지털 화폐를 뭐죠? 이제 돌려보겠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 내년대 후반대에는 우리 국민조차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 우리가 한국이 지금 아주 빠르고 이거 뭐 한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는 딴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늘 이야기하지만 디지털 아이디하고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만 돼도 디지털 화폐가 뭐죠?
서로 간에 뭔가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99%는 맞아요. 99.9%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1%가 틀리고 아니 1% 너무 큰가? 0.1%가 틀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가 아닌 거죠. 틀린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 제가 손에 있고 계속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요? 이 성경만 보면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뭘 모르죠.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진화되었는지도 이렇게 몰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도 이렇게 몰랐고 천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천사들이 영적 존재인지 뭐 이렇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하나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천사들도 창조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세상도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고 심판 구원 천국도 천국 간다. 뭐 아들 예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재림했다는 이야기 성령 하나님 강림했고 거듭나게 하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성령님이 힘쓰신다는 이야기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일부가 한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이 타락하긴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제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틀리다 1%라도 틀리다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100%여야 됩니다. 진리는 100%예요. 단 1%라도 빠지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죠. 정말 제가 들고 있고 우리가 들고 있고 보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이 100%.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또 성령님 이야기도 이렇게 있는데 또 뭐 또 있어요? 성경에는 예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구약에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죠. 근데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종말에 그 예언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가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초림과 지금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남아있지 않는 그 예언이 남아있어요. 성취되지 않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이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0.1%도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만 있는가 예언서도 있으니까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진리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딱 읽어보면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8, 90%, 95%. 그리고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5%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봤더니 예언이죠, 예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말씀한 것도 예언한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거예요. 특히나 이 땅에서. 초림 재림 끝나고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용들이 다 끝나요. 천국에서는 좀 더 자유롭겠죠. 왜? 이 땅을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예언들이니까. 그래서 정말로서 끝나는 것까지. 요한계시록 다 이루어지고 심판받고 구원받고 다 끝난 내용이잖아요. 천국에서는 다른 이거하고 다르겠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하나의 책으로 세상의 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이것을 책으로 대하면 좀 약한 거예요. 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됩니다. 주께 섬기듯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나중에 평가하겠다 그 말인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대했는지가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거고.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서로 어떻게 사랑하면서 대했는지 그대로 나중에 심판하겠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통해서 우리가 이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100%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정하고 평안이 됩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종교의 다른 경정들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가짜죠. 다 가짜예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치고 영원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줘도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잠언을 3장을 요즘에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중에 말씀 오늘 3장 말씀 몇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금 이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이 솔로몬 잠언을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사실은 삶은 처음에는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 처음에는 엄청난 나라 이루었지만은 수많은 또 이렇게 아내를 두고 뭐 첩을 두면서 점점 더 우상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그 나라가 분열되는 또 안 좋은 또 왕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고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남겨줘야 될 그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남는 것은 신앙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플러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저기로 살아봤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 명철도 중요하고 네 지혜도 중요한데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를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언제마다? 범사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단어죠. 적용하기가. 어떻게 맨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적용을 일마다 적용을 할 수 있지? 우리 삶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을 하고 범사에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겠어요? 영광이 되는 거죠. 범사에 그를 뭐 해라? 인정해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지켜볼까 안 지켜볼까요? 지켜보죠. 그 걸음과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보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자꾸 인정하면 누가 그 길을 인도해 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신뢰하지 범사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기 명철로 살고 자기 지혜롭게 살죠. 사실 그 지혜와 재능, 뭣도 다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받고 나서 그걸로 사는데 그 주신 분을 항상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여호와를 뭐하면 살라? 경외하면서 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빠진다? 악에 빠진다. 그러니까 악한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냥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을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악인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왜? 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 지혜로 내 명철로 사는 게 아니고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 때 하루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꾸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도 일을 마칠 때도 뭐요? 밥을 먹을 때도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여유 이렇게 여가 생활 할 때도 한마디씩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늘 삶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평소에 절대로 하나님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다 세상 이야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그 자리에 모임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 떠나죠.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 이야기 자체도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떠났는지도 안 떠났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늘 돌이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누구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꾸지람. 도대체 왜 여호와께서 징계하시지? 뭐 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말하면 애들이 싫어요? 안 싫어요? 엄청 싫어하죠. 누굴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애들은 싫어해요. 경히 여기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을 하죠. 죽어도 알아서 안 하죠.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어른이 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어른이 됐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여호와의 징계를 뭐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애를 잡으면 안 됩니다. 어린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애들은 커야 돼요. 커야 돼요. 큰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면 문제가 돼요. 죄가 됩니다. 근데 아직 어린애들은 커야지만이 그게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는 바른 길을 늘 가르쳐주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바른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바른 모습들을 보고 바른 언행을 보면서 커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르쳐만 보십시오. 왜? 그 모델을 안 봤으니까 절대로 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느 정도 꾸짖기는 꾸짖되 더 해야 될 것은 부모로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왜 징계를 해요?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갈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 목사님도 가만히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 해요? 징계를 하시죠. 근데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솔로몬의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수많은 인생에 정말 너무 처벌 하나만 둬 여자친구를 와이프 외에 한 사람 두 사람 둬도 문제인데 지금 몇 명은 둬 1000명은 둬 1000명은 그런 사람 어디가 있냐고. 근데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즐겨보고 아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징계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야 말하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예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죠.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말씀 우리가 지겹도록 듣지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또 명철로 하늘을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와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그것을 사용해서 창조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으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명철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 지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다는 거. 뭔가 알아야지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시켜도 일을 모르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쳐 줘야 되고 가르쳐 주면 이제 알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지혜와 지식 우리가 왜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합니까?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실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말을 아들아 이 지혜가 중요하다. 이 완전한 지혜의 근신을 뭐해라?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똑똑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하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내 영혼.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이런 표현은 너무 아름다워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거, 지혜가. 그러면 지혜가 내 영혼에,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솔로몬은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대저 누구는 여호와는 내가 뭐 할 뿐이다? 의지할 뿐이다. 왜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앞길에 뭐가 놓여 있는지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내 발을 지켜 뭐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요? 걸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데요.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알고 봤더니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평안히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때 펑펑 울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다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막아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서 했는데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데 사실 정작은 자기 자신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는 내가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였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건이 하나 딱 일어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보니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만큼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깨달아 이렇게 인 것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명철을 가지신 분. 그분을 뭐 해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케 하시고 평안케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가 민감한 것은 빨리 반응하고 우리의 필요가 민감하지 않는 것은 더디 반응하고 또 반응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든 약하든 강하든 항상 반응하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바른 길로 항상 도우시려고 항상 그럽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때마다 반응하고 때마다 하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신 하나님의 수고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크셔서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 수고하실 뿐이시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해야 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솔로몬이 말을 하죠. 이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비웃으시고 수치를 당케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쪽 길로 갈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패역하면 안 돼. 악인의 집 안 돼. 거만하면 안 돼. 미련해도 안 돼. 너무 어리석은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 어리석어도 배울 건 배우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배우는데도 노력하라는 거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시는. 근데 정직한 자는 그게 이제 교통하심이라고 돼 있는데 교제하는 거죠.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어떤 자? 정직한 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악의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집에 살아야 돼요? 의인의 집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의 복. 자, 절대로 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우세요. 거만하는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것은 그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인간은 높아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는 그 높임의 위치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질 일은 없고 높이 갈 생각도 할 필요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겸손한 자로서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인생 즐기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자? 지혜로운 자.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냐. 미련하고 또 미련한 것이 또 잘 돼도 안 돼요. 그게 뭐가 돼요? 수치가 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두 길을 자꾸 제시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제시하시는 이유가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뭐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라는 거죠. 너는 어느 길로 가고 있니? 과거에 어떻게 어느 길로 왔고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느 길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니? 너는 과연 정직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너 의로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니? 겸손하려고 늘 애쓰니? 늘 지혜로우려고 애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죠. 근데 보통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도 안 봅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일하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하루 종일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한 거 다 내가 한 거 다 했던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다 정직하겠지? 정직했나? 내가 패역하진 않았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나? 혹시 내 삶에 악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 그런 건 없었나? 누구를 혹시 저주하지는 않았나? 혹시 내가 정말 의로움을 지켰나? 나는 지금 오늘 삶을 거룩했나? 혹시 내가 오늘 거만했나? 내가 거만했으면 하나님이 비우셨다는 건데 회개해야지. 내가 지금 누구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겸손했나? 내가 내 삶을 지혜롭게 살려고 했나?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어떤 도움과 지혜로운 뭔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오늘 이렇게 있었나? 너무 바보같이 한 건 아닌가? 바보같이 말하는 건 아닌가? 바보같이 이런 걸 하진 않았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이런 어떤 항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인간은 이게 육체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을 주신 거고,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때마다 누가 역사하실까요? 때마다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 역사하셔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성령님이 칼을 딱 잴 때 빼서 딱 쳐야 되는데 뺄 칼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고민이 많아요. 성령님한테 칼자루를 쥐어주지를 않거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 이때에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딱 나와서 칼로 딱 썰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못 주십시오. 성령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 오늘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길들이 두 길이 있는데 너는 어느 길로 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거만함과 미련함과 이 악한 것과 이 패역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왜?
뉴스만 보면, 신문 기사만 보면 폐역한 뉴스, 약한 뉴스, 이 거만한 이렇게 뉴스, 응? 이런 뉴스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오늘 그 대형 교회, 미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 하나님 보실 때 뭐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 교회보다도 목사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목사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목사님에게. 사역이 잘 되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그 어떤 포용력 있고 또 이렇게 나이스한 목사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기가 얻을 영광을 다 얻은 거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최고로 잘 나가는 목사님, 가장 또 이게 인정받는 그 목사님 중 한 명인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저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기준에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미국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이 지금 한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또 믿고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범사에 인정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이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길이신지,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닌 것 같다. 주님, 나를 더 쳐주십시오. 나를 더 벌하시고 나를 더 안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내게 하게 하십시오. 왜?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한 거죠. 누가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저주해 주십시오. 내 일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 붙든 거. 지금 나이 63세가 돼가지고 고백하는 게 이 말이에요.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까. 63세가 돼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 진실이고 우리가 지금 이 63세가 돼서 자기 고백하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결정, 예수 믿는 것, 기독교에 된 거를 우리는 지금 몇십 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저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뭔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뭔지도 알고 있고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삶, 그리고 징계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허락하셨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거, 비웃으신 것,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반대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 노력들, 애씀들이 있는 우리 삶이어야 하죠. 난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뭐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웃으십니다. 바로 기뻐하셔요. 바로 즐거워하셔요. 왜?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행하니까. 행함으로 나아오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엔 분명하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진리의 길로만 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길, 죄악의 길, 폐역의 길, 정말 거만의 길, 미련하는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삶의 길이, 내 인생의 길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이고 인정하실 만한 길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길입니까? 정직한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겸손한 길입니까? 지혜로운 길 이렇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너무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기쁩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스러워서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지만 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루하루의 그 질문, 주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박해 속에서도, 내가 집을 잃었어도, 내 재산의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내가 너무 이렇게 자유로워서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또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